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주신 본문 또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숭고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을 찾고 연구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 신자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5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두 번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 중생하였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아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갈수록 누구를 닮습니까? 바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성품과 모든 기질과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수록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어 그 안에는 사랑이 풍성하여집니다. 사람의 기질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니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멈추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성령의 밝은 조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은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결국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또 우주 만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그 징계가 나에게 화가 되지 않고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날마다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고 나를 혼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나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어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매를 들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훈계의 말로 그 아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생아가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그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의 매를 들고 백조리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이 지금 도처에 지금 나라가 지금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노인들이 희생되고 여자들이 희생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됐는데 우리는 언제 오실까? 이때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적같이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밤잠을 잔다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 놓으면 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쉽게 통과를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련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앙의 맛이 아무리 달지라도 조금 지나면 그것이 독약이 되고 고통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1살 때 오페라 공연을 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몸이 몹시 약해졌고 고통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이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1년 반 만에 다시 기적적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고 그의 노래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거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둘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백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많은 수익금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도 사랑하라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참 자녀이고 참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행복의 조건은 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또 좋은 직위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잠시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넘칠 때 이상적인 사회도 만들어집니다. 또 사랑이 넘칠 때 우리의 가정들이 소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체험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가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착한 행실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나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좋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움으로 섬긴다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상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은 사람의 영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뛰쳐나갑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그 부산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0명 이상은 복음을 전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뜨거우니까 집집마다 들려요. 혼자서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베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 이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대요.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4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들은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서로 내 것이라고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이후로는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